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내가 다시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손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일들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 교회에 다녔습니다만은 본인 혼자 교회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듣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은 교회 식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셋째 날은 대학교 동창들을 모아놓고 또 식사 대접을 합니다. 비록 그가 앉아있을 힘도 없었습니다마는 벽에 자기 몸을 기대고 앉아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의 대부분을 복음을 반대하며 살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픈 몸이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음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많은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만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나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세상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 일반인처럼 보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또 더 형통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악하게 사나 의롭게 사나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다 똑같은데 결국 왜 그렇게 힘들게 선을 행하며 또 없는 시간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시간을 뺏기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악에 대한 보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코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것에 대한 처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삶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공평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바로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만 왜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나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당할까? 이거 공평한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들은 해롭을 당하지 아니하고 잘 사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세상이 공평치 아니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분명코 그 악에 대한 바로 처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시 개는 참 동물 중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인기가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는 하찮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예나 지금이나 동물의 왕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산 사람이랄지라도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바로 추구하며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즐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바로 재앙의 날이 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회는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기회라고 생각할 때에 선택하고 기회는 기회라고 생각할 때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죽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더 큰 믿음을 쌓을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 앞에의 헌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세상 속에서 자살할 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속에 들어간 죽음의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장 큰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도 더 이상의 기회가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선택 속에 끊임없이 더 나은 곳으로 끊임없이 더 선한 곳으로 끊임없이 더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움직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둘 다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를 해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던 자신이 되돌아선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지만 그의 생애의 그 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 몇 분 동안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의 축복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선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어렵고 왜 저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되냐 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너의 미래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로서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죠. 여러분, 정말 이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죠. 왜? 교회를 지어가면서 얼마나 내가 좀 더 헌신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요. 왜? 인생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행복, 그건 누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행복들도 바로 즐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형통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움을 누리듯이, 기쁜 일을 누리듯이 고난도 누려보세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통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린다면,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한번 누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나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즐겁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단순하게 힘들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속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저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인데, 저는 저 자신이 요새 정말로 낮아짐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더 소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도 부족하다고요? 그럼 더 헌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연습을 하나님이 자꾸 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자는 으르렁 되지도 못해요. 죽은 사자는 누가 무수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보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먹을 거 많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니까 풍성해요. 천국에 가보니까 집사님 내가 커피 한 잔 줄게. 아유, 걱정하지 마요. 뭐 커피 뭐 여기 다 있는. 집사님 내가 오늘 식사 초대를 할까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여기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제가 알아서 따먹을게요. 천국에 가면 그건 누가 대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적은 비용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베풀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커피 한 잔이라도 내놓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칼국수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거 대접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리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거지, 천국 가서 교회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록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지어놓으셨대. 우린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천국 가서 아유 집사님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주어진 이 땅 위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로 시작한 이 오늘 하루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얼굴을 대하겠어요? 웃는 얼굴을 대하겠어요? 아니면 찡그린 얼굴을 대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무슨 말로 인사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 학교 갈 때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만이라도 제대로,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라 그러지, 안 일어나. 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라고 있는 이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이 삶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젊으나 나이가 들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있는 것이 기회고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